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9절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45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배를 많이 했으니 주께서 그 행함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도로기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갔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러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차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서 이제 바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내가 금방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자기의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영적인 아들이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디모데를 꼭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느냐? 지중해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에는 겨울이 되면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전에 오지 못하면 겨울에는 오지 못하니까 봄이 되어서 올 텐데 그때 되면 이미 자기는 순교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와서 네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겨울 전에 그 지중해 항해를 할 때에 빨리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서 행복하게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와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는 벌써 70세가 바울이 지난 때였습니다. 70세가 지난 때였고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는 어서 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데마가 누구냐면 데마는 그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고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고 데마도 자식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도 사랑했던 그 제자였는데 그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냐?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같이 동역을 했는데 세상으로 가버렸어. 이 데마가.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데마를 소개하고 있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데마를 이렇게 앞세워서 데마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얘가 인사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 그를 이렇게 편지에서 이렇게 축혀주면서 나와 같은 동역자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로서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이 데마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마가 세상을 따라서 바울을 버리고 갔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예요. 나이는 70이 넘었고 지금 아주 그 로마의 지하 감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있는데 나를 버리고 그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데마가 간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이후에는 말을 쓰지 않았어. 그냥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고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마는 왜 갔을까? 그동안에 바울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도 좋았고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는데 왜 갔을까? 이 데마에게는 세상줄을 끊지 못하는 조그만 틈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또 한락과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명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바울과 같이 훌륭한 선생 밑에서 같이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조금 남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옆을 밤낮 뱅뱅 돌다가 우리가 조그만 틈새를 보이면 마귀는 그때 우리한테 팍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 선생과 같이 동역을 했지만 그 데마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넘어졌느냐?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신라하고 갇혔을 때 그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면서 옥토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마는 그런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능력을 보고 했을 때는 바울을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는데 지금 바울이 70이 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고 바울은 이제 언제 갈지 언제 순교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데마가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울이 없으면 나는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번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를 틈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마는 자기와 같이 영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스승을 동역자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데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세상의 것을 아직 우리가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다른 것이 들어오고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지 마귀가 그냥 확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만한 틈새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와서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이런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또 누구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어.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어쨌든지 이 사람들은 바울 곁을 떠나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냈든지 복음을 전파하러 갔든지 일단 자기 옆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누가만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곁에는 동역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만 있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지금 바울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봐야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는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 관계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다가 쉬고 싶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나사로의 집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가서 쉰 곳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런 나사로도 있었고 또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명은 항상 예수님이 수행원처럼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행원도 있고 또 보면 뭐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노릇을 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같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예수님 편이고 다 바울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다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도 데마를 굉장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인간들은 우리를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사랑만 하고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누가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이죠.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겨울이 찾아오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는 겨울이 안 찾아오냐 이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짱이처럼 이 땅에서 막 놀고 노래 부르고 한철 재미나게 놀다가 배짱이처럼 나중에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힘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때 우리가 갈 곳은 누가 인도해 주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이런 인생길에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더불어 삽니다. 첫째는 부모, 형제, 자매, 또 자식 이렇게 더불어 살고 이웃, 친구, 친척 또 이런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정말 괴롭게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와 더불어 이렇게 사는 것이 공동체에 더불어 사는 것이 이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할머니들 시골에 가갖고 이제 뭐 퀴즈 맞추는 게 있었어요. 그랬고 할머니한테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라 그래. 왼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거 말고 내자라고 말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평생 왼수라도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내 평생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있을 때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원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혼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왼수 같은 사람도 나에게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면 우리는 내일 내가 죽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겉옷을 가지고 다니다가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아마 그것이 짐이 되니까 그것을 아마 들어와 가보의 집에다가 놓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죠. 근데 그 옷을 특별히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추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은 지하실에 있는 데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감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지금 막 굉장히 좋은 거죠. 막 난방도 들어오고 막 그런 것도 들어오고 한데 거기는 난방도 없고 바닥이 돌바닥이라고 합니다. 돌바닥에다가 햇빛은 전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밀폐되어 있고 습기 차고 더럽고 아주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거기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이제 만약에 힘든 삶 아주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70이 넘어서까지 그런 지하 감옥에서 이게 세월랑 채워서 거기서 1차로 투옥됐을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2차로 투옥됐을 때는 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나이는 지금 70하고 그때 2500년 전에 70하고는 천지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추워서 내 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오라는 이 말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이 얼마나 춥고 그 지하 감옥에서 힘들었으면 또 자기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바울이 물론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쓸쓸하고 이게 고독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좀 가지고 와라. 바울이 고생한 삶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 때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 가죽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아마 이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책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아주 부탁이 많아. 우리 아들이 올 때 너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하는 것처럼 다 갖고 오라 그래. 그리고 또 뭘 갖고 오라 그러냐면 이제 너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바울이 처음에 청교행 갔을 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 다락방의 그 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 왜 갔는지도 모르게 말도 안 하고 바울에게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왔다가 같이 선교하러 왔는데 가버리니.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 마가에 대해서 아주 저 사람은 못 쓴다.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그러고 아주 그냥 마가에 대해서 선을 그냥 엑스포를 쫙 근 게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선교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잣집 아들이 믿음도 별로 없는 데다가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베드로와 이렇게 다 수장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여기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여기서는 어떻게 대접을 받았다. 내가 교회를 몇 군데 세우고 왔다. 전도했다. 이런 보고서를 딱 하는데 이제 마가가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선교여행을 말하니까 나 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가에게 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마가를 또 데리고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질이 불같죠.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선교여행에 해가 된다. 나는 그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갖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데리고 가려고 계속 제가 많이 변했다. 제가 후회한다. 회개한다. 데리고 가자 해도 바울은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극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통이 아닌 게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어줬고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 거기서 대판 싸워가지고 완전히 갈라서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싸워갖고 바울이 바나바를 그 뒤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이 따로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같이 안 가. 그리고 바울은 또 실라와 같이 수리아로 이게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떠나야 되는데 둘이 막 극심하게 싸워갖고 둘이 쫙 갈라져갖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나빠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때는 더 효과가 많은 것이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하고 여긴 여기대로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거야. 이쪽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저쪽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결국은 잘한 일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바울은 마가를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죠. 마가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마가도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도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마가는 많은 회개를 하고 눈이 커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또 어떻게 화가 변해서 또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 하나님은 다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용서하고 마가가 보고 싶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의 그 동역자에 대한 이런 것을 바울이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15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는 뭐냐면 대장쟁이에요. 칼만 들고 뭐 이렇게 대장장인데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런 집사 같은 사람이 바울을 너무 속을 새긴 거야. 바울의 하나하나를 다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골이 아팠는지 말을 못해요. 바울이 쓴 편지도 이 사람이 걸고 넘어지고 굉장히 바울한테 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또 나를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바울의 대적자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 전후서까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바울 서신서가 14권입니다. 이 14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바울이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너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이 사람이 해를 나에게 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 대장장이 그 알렉산더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너는 저 알렉산더를 너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조심해라, 저 사람. 저 사람은 조심해라. 나에게 굉장히 해를 입힌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을 대시겠지만 너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한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해를 자기한테 입히고, 바울이 사실 뭐를 그렇게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가 손수 일해서 천막을 지어서 자기가 먹고 살았고, 교회에서 선교비를 대주면 그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한 것 외에는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그 선을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활달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90 몇 살까지, 코로나 전까지 교회를, 나이 많으셔도 꼭 교회를 다니셨어. 그래서 저도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는데, 가서 그 노인네가 다 가서 자기 사람들한테 악수를 다 하고, 자기가 앉아서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노인네가 친히 다니면서 다 왔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모시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 코로나 전에 돌아가시고 한 5년 정도를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도 이렇게 상이 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게 너무나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분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와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이 와갖고 다 같이 하는 말이, 권사님의 사랑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했고, 다 같이 하는 말이, 우리 권사님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을, 버스에 탄 사람들한테 다 아이스크림을 사준대. 자기가 좋아하니까 다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한 대로 선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했으면 그 악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별것이 아닌데, 내가 조금 덜 쓰고 덜 먹어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그게 사람이 죽어보면 왜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알렉산더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데 그 사람을 주의하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 너는 주의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 자식들 유언하듯이 이렇게 다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승정원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정원, 아마 역사 공부할 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왕조실록이 있었고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실록은 왕이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조선 왕조실록이고, 승정원실록은 뭐냐면 왕의 개인적인 잔잔한 일, 오늘 아침에 왕이 몇 시에 일어나서 왕이 뭐를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몇 시에 자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적은 것이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데, 이걸 왜 말하냐면, 성경은 이 승정원 일기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성경에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한 일은 바울이 정확하게 썼다, 이거죠.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은 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성경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인물들에 대해서 써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경의 인물로 쓰게 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쓰게 될까? 여러분 그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에 써 있다. 그러면 나는 데마와 같이 잘 믿다가 나는 주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간 사람이라고 써 있을까?
아니면은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너 어서 와라, 내가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알렉산더와 같이 너 저 사람을 주의해라, 이런 사람으로 내가 써 있는가? 아니면 누가와 같이 바울 옆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돌봐주고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돌봐주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다면 나는 어떻게 기록된 사람이 됐을까? 그러니까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누가만 남았다. 이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만 남았다. 누가는 왜 남았을까?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남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의사인데 바울은 자기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지만 자기 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를 하나님이 바울 옆에 붙이셨어.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이렇게 보살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대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뭐를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이제 그러니까 누가가 따라간 것도 있지만 따라가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면서 어떻게 선교했고 어떻게 했고 그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게 여러 면에 있어서 다 사람을 이렇게 골고루 다 사용하시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에게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나에게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나를 다 떠났다 이거야. 나를 다 떠나게 하셨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매 맞고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위험도 했고 배고파서 죽을 뻔했고 뭐 춥기도 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죽지 않았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다.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강하게 하시고 나를 힘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고 내가 포기할 뻔했지만 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바울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아주 그냥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옆에서 늘 살려주셨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강한 힘이 있었다. 나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울이 지금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24시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름대로 나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내 볼일도 봐야 돼. 난 그 사람과 24시간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애가 아프고 그래도 24시간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화장실 가는 동안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지. 내가 자는 시간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지. 그러나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았지만 바울은 뭐냐면 내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나서 또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5년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내일 화형을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일 화형을 당하는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왔어. 형님, 내일 죽는 날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은 형님하고 꼭 같이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잘 자고 나는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내일 아침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나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 오늘 집에 가서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오늘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걱정 근심 없이 잘 잘 수 있는 사람, 내일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